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쇼를 원하지 않습니다. 쇼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The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아멘. 아멘. 짧은 두 절을 말씀인데,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뭘까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완약한 의자가 있고 편안한 의자가 있어요. 쿠션 좋은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카페가 있어요. 교회가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히터도 잘 나와요. 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누굴까요?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아프리카 상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겠을까요? 결코 장소나 분위기나 편락한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제가 오래전에 본 글인데 한 20년 전에 이 얘기가 있었던 거를 최근에 봤는데 그때 뭐라 되어 있냐면은 앞으로 2002년 되면은 이런 예배를 드릴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예배냐? 그게 사이버 예배래요. 사이버 예배. 그 당시 오랜 얘기니까 1990 몇 년도쯤 됐을 거야 그때. 2002년, 98년 전, 19년 전 얘기죠. 2002년 되면 이런 예배 드릴 거야. 어떤 예배냐?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면은 예배드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딱 누르면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 누르면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기가 막힌 성가대가 부른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쫙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설교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본문 말씀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헌금할 때 어떻게 내가 보내고 싶은 돈을 클릭해서 누르면은 돈이 자동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그때 1900 몇 년도 얘기를 해요. 그럴 때도 설마 예배는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예배가 어때요? 정확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세요 혹시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끝나도 3분의 1, 30%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왜?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 좋지는 저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온라인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형교회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즉 올 2021년인데 2022년이면은 코로나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늦어도 2023년까지는 저 모든 나라들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변형이 안 될 경우. 그런데 바이러스는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변형이 가요. 자기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꿔요. 더 독하고 더 악하게 변종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또 코로나는 끝날 수 있는데 코로나보다 2배, 3배 이상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코로노도 올 수 있고 코로박도 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것들이 2개, 3개 겹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코로나 몇 명 딱 쳐보니까 1억 명이 드디어 1억이 넘었어요. 자, 전 지구 75억 명인데 1억이 넘었어요. 75명 중 1명은 코로나 걸린 거예요. 특히 미국은 훨씬 많아요. 미국은 13명 중 1명이 코로나예요. 13명 중에 1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자, 전 세계 1억 명이나 코로나 걸렸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모르실까? 지금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마다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 예를 들어 어디 갔지? 하나님 깜짝 놀라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222만 명, 2 밀리언 피플이 지금 죽었어요. 코로나로. 모든 2 밀리언 피플이 죽었는데 하늘나라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떨어지지 않는데 2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기가 없어요. 자, 그럼 그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걸렸어요. 자, 이것도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문제인데 별거 진리는 아니에요. 꼭 맞지는 않아요. 지금 꼭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로나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게 있었어요. 자, 1346년 1346년부터 1453년까지 8년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 때문에 죽었어요. 이때에 8년 동안 전 유럽의 3분의 1, 3천만 명에서 30 밀리언 people에서 1억 명까지 좀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보다 10배, 20배가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전체 유럽 한 군데서만. 자,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전에 3000년 전에도 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패스트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무엘상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하나님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본시장 밑에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나라 5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세요. 병을 주시는데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옮기 갈 때마다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보니까 이것은 쥐로부터 시작했다 해서 다섯 지방이니까 5마리의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수레에서 언약궤 싣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3000년 전인데 이 질병 이거 어디서 나온지를 그때는 알아요. 쥐에서부터 비롯된 거 알아요. 자, 유럽에서 그때도 질병이 뭐예요?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해서 하나님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자, 유럽에 1346년에 3천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똑같은 쥐예요. 패스트예요. 그 오리엔탈 틱이라고 해서 동양 쥐벼룩이 그 쥐의 몸에 있다가 이것도 코로나처럼 중국에서 온 거예요. 몽골에서 왔다가 이것 때문에 그 쥐벼룩 때문에 사람들이 몸을 파괴했기 때문에 면역체 파괴했기 때문에 색소를 시커멓게 하면 죽어요. 사망률이 50%에서 100% 거의 뭐 걸리면 죽을 정도로 이런 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탈리아 밀라노에다가 몽골군이 돌을 던지면서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밀라노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부터 영국, 프랑스에 엄청나게 퍼져나가서 죽었어요.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3천만 명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패스트를 유럽에다 보냈을까? 도대체 만약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분명히 유럽에 엄청난 죄가 하나님 어게인스트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였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자, 이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크루세이드 알죠? 크루세이드 십자군. 자, 십자군은 1099년부터 1295년까지 9번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1340년까지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이
갔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로마 교황 황제가 거룩한 홀리시리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홀리시리를 점령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동원을 해서 유럽에 있는 군사들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그때 캐톨릭이죠. 캐톨릭과 이슬람과의 전쟁이에요. 9번이나 전쟁했어요. 엄청나게 100년이 넘게 전쟁을 한 거예요. 자, 뜻은 좋아요. 이스라엘 성경복인데 이 십자군 전쟁은 결국에는 이슬람한테 졌어요. 그게 끝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십자군 전쟁 카톨릭이 하면서 미친 전쟁 광신도들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잘못을 했냐? 십자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였느냐? 유대인들 그때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죽인 민족 주이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럽 전체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게토라는 곳에 모여 살기도 하고. 자, 십자군 전쟁을 나가면서 이 사람들 한 게 뭐냐? 유대인들 죽이는 거예요. 막 가차없이 다 불을 태우고 죽이고 한 마리 여자들 다 강간하고 엄청난 100명 유대인들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줬어요. 엄청난 큰 죄를 진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대학살이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유태인인지 이슬람인지 유대교인지 구별 안 되잖아요. 표시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냥 무자하게 애나 어른이나 기독교인이나 누구나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피가 예루살렘에서 발목까지 찼다고 그러고 많이 죽은 애는 무릎까지 과장되게 무릎까지 피가 흘렀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요. 십자군. 자, 터키 국기 거태성에서 빨간 국기에다가 초색달 하나 있어요. 초색달은 이슬람 상징하고 이 빨간 거는 뭘 생각해요? 십자군 때 흘린 피를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이슬람들은 그것 때 십자군 때문에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톨릭 자기 권위를 하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했고 많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죽인 함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방패 십자가의 이름으로 가서 살인을 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원수뿐만 아니라 자기 편 이슬람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이 잔악한 이 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자, 그래서 며칠 지나서 몇 날 지나서 1346년에 흑사병이 나타납니다. 어디만? 공교롭게도 유럽에만 전 세계 유럽에만 흑사병이 유럽에만 사람이 3천만 명 이상 죽은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참새 떨어지지 않는데 3천만 명이 죽었는데 왜 우연일까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꼭 맞지도 않지만 꼭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코로나는 왜 왔을까? 도대체 이것 또한 하나님 증거라면 코로나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세상에 갑자기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 세대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지만 캐톨릭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캐톨릭, 지금도 캐톨릭이고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이 한국교회, 큰교회, WCC, MCC 많은 단체들이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만 구원인데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도 구원이에요. 한 글자 틀려, 딱 한 글자. 예수도 구원, 알라도 구원, 부처에도 구원. 모든 종교에다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에 큰 교회 목회하는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위배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빨리 퍼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호응해요. 평화의 종교다라고 해요. 평화의 종교예요. 자,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비타적이래, 이기적이래, 에고이스트래 그래요. 어떻게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냐? 그건 내가 정한 거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유대교, 천주교 이런 모든 기독교 리더자들이 예수도가 아니라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 모두 구원이 있다. 이거는 엄청난 진리 훼손, 말씀의 훼손, 하나님 업신여긴 일들이에요. 산이 있는데 여기만 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계곡 따라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산 기슭 따라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 따라 올라가는 사람, 뭐 시내물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길은 다 달라도 그네들한 얘기예요. 정상이만 만나 여기만 가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딨냐. 그리고 그 얘기가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동성애도 있어요. 성경에서 동성한 사람 그 죽여버려라, 죽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합법이에요. 미국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손을 성경에다 이번에 바이든도 성경 자기네들 가보를 내어놓은 성경에다가 기도를 했는데 모든 대통령 성경 위에다가 하고 성경 기초를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성경이 기본이 된 나라가 미국인데 성경을 죽여라,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대법원에서 합법을 했어요. 4대3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집단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책은 불법책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책이 불법책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책이다라고 시에서 투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댓글이 70만 개. 나 이런 댓글 처음 봤어요. 70,000 댓글이 커멘트를 달렸어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거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NO 한 것을 세상은 YES 그러고 있어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뭐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었어요. 수업을. 10계명이 붙어 있었고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거 없은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시작이 케네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케네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캐톨릭 신자예요. 케네디가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 아시죠? 그날부터 케네디도 암살, 그 형제도 암살, 누구도 암살, 조카 삼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걸 케네디 저주라고 해요. 저는 이게 우연일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근데 자 본론을 갈게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냐예요. 자 종교가 영어로 뭐예요? 릴리전. 종교는 릴리전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그 릴리전의 원의 뜻이 뭘까요? 원의 뜻은 다시 묵다예요. 다시 묵다. 재결합, 다시 묵다. Again, retie. 다시 타이, 묵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원의 뜻은 뭐냐? 죄로 인해서 떠났던 그를 신이 다시 용서해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것. 이게 종교예요. 이 종교. 자, 이 종교가 나와 하나님 묶어준 거라면 어떤 게 나와 하나님 묶어줄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나와 하나님을 묶어주는 거예요. 자, 나와 하나님은 뭐를 묶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게 예배예요. 나와 하나님 뭐를 묶어요? 루프로 묶을까요? 끈으로 묶을까요? 테이프로 떨떨떨 붙일까요? 본드로 붙일까요? 나와 하나님을 묶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게 나와 하나님 묶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영으로, 성령으로, 왜 스피릿, 홀리 스피릿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쉬워요.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영인데 우리가 육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듣지 못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영을 성령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과 아니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대화를 해요. 미국 사람 와타시야 한국구지 데스.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쟤 뭐래? 쟤 뭐라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너 뭐야? 누구야?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서로 언어를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둘 다 영어를 한다면 영어로 얘기하면 돼요. Are you Korean? Yes, I'm Korean. Really? 영어로 하면 얘기가 돼요. 영어로 하면 돼요. 이게 뭐야? 영과 영이에요. 영과 영. 영이 통해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라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언어가 맞아야 되고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42.7 메가헤르츠 라디오 방송에 좋은 노래가 나온다. 40.7. 그럼 어떻게 42.7에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42.7 딱 맞췄을 때 40 to 70 메가헤르츠 딱 맞췄을 때 거기서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지. 42.7, 43.7이 되면 뭐가 돼요? 지지지지지 소리가 나요. 41.7을 넣을 때 지지지지 소리가 나요. 42.7 맞춰야 공중에 떠있는 그 주파수가 내가 맞춰야 정확하게 거기서 나는 소리를 국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영이 아닌 육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 뭐 계속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짜장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나 매주마다 짜장면 잘 볶고 대주고 잘 다져가지고 잘 볶아가지고 양파와 뭐 양파 잘 썰어가지고 짜장면 맛있게 해가지고 면 진짜 꼬독꼬독 삶아가지고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짜장면을 안 먹어요. 못 드신대요. 왜? 돼지고기에 들어가서 못 먹는데요. 하나님은 짬뽕을 좋아하신대요. 자, 그럼 이거 얼마나 낭패예요. 하나님은 짬뽕을 좋아하는데 우리 왜 계속 짜장면만 갖다 드리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드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주는 거로 끝난 거예요. 초작 주듯 먹던지 말든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드시는지, 무엇을 못 먹는지 알았다면 결코 짜장면을 대접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누구를 예배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참 하나님을 그럴 때 예배하는 것 다 잘못입니다.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렸는데 박살난 케이스가 있어요. 성경에.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월십을 잘했어요. 근데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한테. 죽음을 당하고 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시니라. They have been quick to turn away from what I commanded them, and have made themselves an idol cast in the shape of a man. They have bowed down to it and sacrificed to it, and have said,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데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요. 와, 모세 죽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신을 만들자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예배를 드렸냐? 왜 이거 잘못됐을까요? 자, 일본 빨간색 그랬죠. 이 예배는 누굴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폼이 나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자, 이거는 출애굽 때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만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렸을까요? 우리는 혹시 예배 드렸을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죠. 예배 아닐까요? 지금도 뒤에서 팔짱 딱 끼고 유적 전도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오늘 유정재 권 집사님 대표교도 잘하나 못하나, 또 찬양 반하고 찬양 잘하나 못하나, 그거 뭐예요? 지켜보는 거? 이렇게 잘하나 째려보고 있는 거 뭐예요? 그거?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째려보실 거예요. 지금. 자,
설교가 은혜 이렇게 좋았다, 잘했다. 그건 누구 관점에? 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 나는 없어요. 아멘. 오로지 하나님인데 예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 같아요. 나를 위해 말씀과 은혜 받는 거 좋죠. 아멘 하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키 조그만 캄보디아 깝한 그 동남아 남자가 왔어요. 방글라데시래요. 근데 하얀 와이셔츠 입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하니까 좀 무시를 했었어요. 느낌이.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지하 내려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제가 볼 때는 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뜨겁고 막 방언기 정신 그 집사님 한 분이 막 나한테 달려와요. 유집사 그때는 아마 번창일 거야. 유건찬 왜 그때 그 있잖아 그 방을 그 사람이 박사래. 의사라는 거야. 의사 닥터라는 거야. 닥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거. 그럴 줄 잘해줄 거야. 아니 교회에 왔는데 의사면은 잘해줘야 되고 그냥 하면은 동남아 사람이면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더 웃긴 건 뭐예요? 더 웃긴 거는 제가 나도 그럴 걸.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럴 걸.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 자신 조금씩만 되돌아보면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게 어딘가 한번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들어오려 하고.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봐. 이 예배가 어떤 예배야?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아들 준 엄청나게 이쁜 귀여운 내가 죽어도 막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을 주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3일 길을 올라가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번제물 드리려고 해요. 이걸 예배라고 해요. 이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 가정 알았다. 네가 얼마나 하는지 알았다예요. 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거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 모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요.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걸 드리기 원하셔요.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자기 자신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귀한 예물 준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가장 귀한 거 자기 자신을 죽이시키기 위해서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 제물을 드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예배,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악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령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영을,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여, 지난주 사장님 시험 봤죠? 2장 38절 말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배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거 뭐예요? 성령. 예수가 죄 사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못 박아 죽어서 내가 죄가 없어야 내가 하나님과 의인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서 정해내린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자, 이 얘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산 제물을 드리셨던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지지난주에 코린 텐 부음 여사가 얘기했던 거, 예배 드릴 때 IS와가 기관총 가지고 예배, 너네들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안 믿으면 나가라 얘기했어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예배를 목숨 건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몸만 오면 되지 않아요. 몸만 오면 됩니다. 내 영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초대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할게요. 주 예수와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도 안 되고 내 우리 부모도 안 됩니다. 주 예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이렇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돈이, 물질이, 자식이, 건강이 예수보다 더 귀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보내 우리 초대교인들은 아버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 올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위에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초대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것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덮임을 입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